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예배하는가? 그것이 곧 당신이다. 이 말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이제 일터에서 다 마치시고 또 이 금요일 저녁에 주님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며 기도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그 시간 가운데에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전에는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보여주었을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면은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주민등록증, 신분증, 그렇죠.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이런 것들을 내어주어서 내가 누군지를 보여줬습니다. 때로는 신분증이 없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일, 이 명함을 내어주기도 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 대충 짐작할 수 있게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시대는요, 좀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는요, 주민등록증이나 명함이 아니라 요새는 어디로 넘어갔냐면 스마트폰 안에 있는 나의 어떠한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속에서도요, 특히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것에 구독 목록과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요즘 시대에는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핸드폰 그 안에 내가 자주 들여다보고 내 생각을 자꾸만 검색하는 그것들 가운데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유튜브 메인 화면을 처음 열면 가장 먼저 무엇이 뜹니까? 영신교회? 비웃으시는데요? 네. 아니면 찬양, 뭐 예배, 뭐 교회 이런 것들이 뜨실 수도 있고요. 또 주식이나 재테크 이런 정보들이 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요즘 내가 열심히 빠져 있는 그 운동에 관한 그런 유튜브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녀의 교육, 성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은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정직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지, 또 무엇에 반응할 것 같은지, 또 무엇에 시간을 쏟고 무엇을 갈망하며 그토록 찾아 헤매고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해 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요, 내가 생각하고 검색해서 원하는 것들을 계속 내 눈앞에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보고,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지,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지, 그러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구독하고 찾아보고 있는 그것들이 곧 내가 되는 시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누군가 궁금한 사람이 생기면 무엇을 그 사람이 구독하고 있는지, 무엇을 팔로우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가장 먼저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와 생각과 가지고 있는 마음의 이야기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보는 거가 뭐가 그렇게 그런 연관이 있을까?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보는 것들은요, 검색하는 것들은요, 우리의 마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을요, 내가 서칭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를 교회 의자에 앉아서 드리는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요, 예배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예배는 무엇이냐면 내 마음의 시선과 에너지, 내 삶의 자원들이요, 어디로 수렴하고 있는가, 어디로 모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는 우리 삶의 지향점이 어디 있는가, 이것이 곧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요, 우리에게 이러한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과연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껍데기를 빌려서 세상의 허상과 우리의 욕망을 구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요. 이렇게 경고로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스마트폰에 접속합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다양한 정보들을 소비하곤 합니다. 전도자는요, 예배 자리로 나오는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는 오늘 이 시간도 누구에게 혹은 또 어디에 접속하려고 하고 있느냐? 누구 앞에 서 있느냐? 이것을 서려고 하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발을 삼간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철저히 자각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소비되어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소비되어지는 그냥 이 시간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닐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잘못인 줄조차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없이 종교적 행위적으로 그렇게 행위로만 소비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방향이요, 하나님께 온전히 수렴되고 있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삶은 세상에, 나의 욕심에 집중되고 있으면서도 그냥 하나님께 찾아와서 소비되어지는 예배, 그런 종교적인 행위만 우리들이 반복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들이요, 하나님을 오히려 기만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매한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우매한 자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나쁜 행위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요, 무언가를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의 대상이 사람이고요, 자녀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고요, 지위입니다. 이것을 내가 가지면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잘 사는 인생이 될 것이다 생각하며 사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요,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더라도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은 우매해질 수밖에 없다. 우매한 자의 삶, 피폐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는요, 한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예배한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예배의 대상뿐이다. 하나님 위의 대상을 예배한다면 그것이 거꾸로 우리를 산채로 잡아먹는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것이요, 나에게 인정을 가져다주고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것이 반대였다라는 겁니다. 돈을 예배하며 사니까요, 돈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자기 몸과 미모를 예배하며 사니까요, 항상 자신의 그 외모에 열등감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더라라는 겁니다. 이 지성을 숭배해 보니까요, 항상 나는 지식이 부족해, 멍청한 것 같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뛰어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삶에서 이런 문제들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예배의 대상이고 전부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삶의 지향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입술로는요, 그냥 인생에 필요한 부분이니까, 필수적으로 우리가 챙겨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붙잡습니다 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고요, 그것이 내 맘처럼 되지 않으면, 따라오지 않으면 내가 불안해하고 그것으로 예민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그 자리에 다른 대상을 모시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증을 해결해 보고자 다른 것을 붙잡았는데요. 그것이 더 큰 갈증을 유발하더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무언가에 집착하고 중독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에서도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그렇게 붙들며 소중하게 예배하고 있는 그것이 그 대상이 큰 유익과 만족을 보장해 주지 않을 것이다. 너의 그 공허함을 결코 채우지 못할 것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진심을 다해 무엇인가를 예배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평생을 진심으로 예배하며 살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진심의 여부냐, 전심의 여부냐, 내가 정말 열심을 다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대상이 누구냐 하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쫓고 있느냐, 우리의 필요를 궁극적으로 채워줄 그 존재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그것을 붙잡고 쫓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걸어가야 할 발걸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예배인 것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어떠합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요, 다른 것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내 것을 나타내고요, 내 것을 드러내는데 관심이 더 쏠려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직분이 있어도요, 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어도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미 나에게 내어주신 것들보다 그것을 돌아보고 그것에 감사하기보다 아직 내어주지 않은 것에 그것에 집중하며 그것을 불평하며 그것을 위해 날마다 살아갈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요, 이미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으로 인해 충분한 은혜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땅이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2절은 예배 핵심적인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자기의 소리를 내는 데 익숙합니다. SNS에 내 생각을 업로드하고 유튜브에 내가 드러나는 영상을 업로드하고, 그러면서 그 올라온 영상들에 내 주장과 댓글로 나의 자아를 과시한다라는 겁니다. 유튜브 댓글을 보면요, 온통 자기 생각과 자기 비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듣기도 전에요, 이미 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내 이야기를 쏟아내는 그것을 더 좋아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요, 이런 오늘날의 시대의 흐름이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요구사항과 내 계획을 하나님께 업로드하기에 바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기다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고요, 내 것을 올리고 내 자녀 거, 내 삶의 문제, 모든 것 다 내 것을 올리기에 바쁘더라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비서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배의 진짜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요, 내 영혼에 다운로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영혼에 채우고 담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여러분,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이고 질적인 차이입니다. 즉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인정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소리를 크게 내면 크게 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메시지들은요,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도 우리는 그것을 흘려 듣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3절 말씀에서는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내 입술의 업로드를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불안한데 어떡합니까? 어떻게 그때까지 기다립니까? 마음이 힘든데 어떻게 참습니까? 기다리다가 좋은 날, 좋은 때 다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불안에 벌벌 떤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불안에 떠는 우리에게 전도자는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예배하던 그 대상과 하나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의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는 겁니다. 시편 139편 4절에서도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는 이것저것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려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할 말을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전지성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해오던 다른 대상과 다른 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평안함과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며 벌벌 떨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내 회사가 어떻게 될지, 또 자녀들의 대학은 어떻게 될지, 자녀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미래에 대한 평안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 없이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지식만 있으면 그것을 대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지식을 모으고 더 많은 것들을 계산하면 그것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의 시대의 정신입니다. 문제가 무엇이고 욕구가 무엇이고 결핍이 무엇인지 알면 그에 대한 해결책을 미리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게 흘러갑니까? 다 예측할 수 있고 다 예비할 수 있고 그렇게 흘러갑니까? 코로나만 봐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로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앞날을 조금 아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모두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 정신 가운데에 더 많은 지식과 논리와 논쟁으로 우리가 무장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람이 판단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영역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뛰어난 율법 학자였고요. 지식인이었던 그가 살아보며 내렸던 결론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라. 이사야 55장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다 알 수 있고 다 판단할 수 있고 다 예측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영역이 있더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는요, 우리에게 말을 적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눈에는 모든 것이 보인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의 영역이 늘어나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알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이 그것에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우리들의 사고와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존재이신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는요, 전도서 저자는 하나님의 속성인 불변하심에 대해서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자, 4절부터 7절까지는요, 하나님께 드린 약속, 이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이용 약관 서비스, 그거에 동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터넷 사이트를 가입할 때요, 약관을 동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것을 전체를 읽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전체 동의를 막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채 확인하지도 않고 그렇게 누르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 할 때도요,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고난이 닥쳐오면요, 또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서원하는 거예요. 수많은 약속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제 재산의 뭐 절반을 바치겠습니다. 아니면 제 자식을 바치겠습니다. 아니면 제 인생을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백들을 너무 가볍게 드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자는요, 경고하는 겁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작은 이야기 한마디, 그 말 한마디를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6절에서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떠한 그러한 말장난들에 속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정도로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를 가볍게 보시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요, 단순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께 진노를 받게 될 거다라고 위협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과 인간의 중요한 성품의 차이를 보여주시는 구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했던 대상은요, 언제 그 마음이 변할지 몰라서 우리를 변하게 했지만 우리가 예배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는 겁니까? 불변하시는 분이다. 그간 예배했던 대상들은요, 그 마음을 어르고 달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야만 했지만 하나님은 기준이 분명하시고 그 기준이 변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뭐 마가 끼었나?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꼬였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에게는 숨겨진 저주와 같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요,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요나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냐. 그러나 바뀐 게 누군지 한번 보십시오. 악을 싫어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악에서 돌이킨 니느웨의 태도가 바뀐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은요, 여전히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죄악을 싫어하시고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뀐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니느웨의 태도였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을 뭐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그 마음을 바꿨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바뀌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른 감정을 보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뜻을 바꾸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변한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사람의 편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하는 건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만 예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때때로 다른 것도 예배했다가, 하나님도 예배했다가, 내 자신도 예배했다가, 그렇게 이곳저곳을 오며 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내 마음이 다른 것으로 옮겨갈지 우리조차도 나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한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일에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은혜를 주시는 대상이 꼭 하나님이어야 되냐? 그러면 그 예배하는 대상이 꼭 하나님이어야 되냐? 나는 다른 종교에 있고 다른 신에게서도 그 사랑을 얻고 그 은혜를 얻고 그런 자유를 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신을 예배하며 살아가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꼭 하나님일 필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른 신도 충분히 능력 있고 가치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합리적이고요, 또 이성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가끔 믿지 않는 자녀들이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꼭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꼭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꼭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부모님에게 드렸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꼭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 옛날에는 어른들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일단 믿어. 그냥 믿어. 나도 몰라. 그냥 믿는 거야. 믿으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일단 믿으라니까 믿겠는데 마음에 반감이 드는 거예요. 좀 이상한데? 잘 안 믿겨지는데? 그런 마음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이제 들면서 신앙의 변화가 조금씩 생기면서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 정리가 되었습니다.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어떤 존재가 나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는가? 그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어떤 존재가 나에게 가장 큰 용서를 베풀어 주었는가? 또 세 번째, 어떤 존재가 가장 많은 희망과 소망을 나에게 심어 주었는가? 또 네 번째, 어떤 존재가 가장 많은 인정과 용납을 내게 베풀었는가? 또 마지막으로는요, 이 모든 것을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따져보니까요,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다른 많은 신들이 있지만, 더 많은 예배의 대상들이 있지만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누군가 날 위해서 죽음의 고통까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다. 누가 날 위해서 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내 손을 붙잡기에 찾아올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어떠함에도,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손을 끝까지 붙들어주며 함께할 이, 영원토록 함께할 그 존재, 그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알라는요,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위해 선한 일을 하고 무엇이든 하면요, 그 즉시 천국에, 그것이 테러가 되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격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이들에게 무엇을 먼저 요구하냐면, 너희들의 헌신, 너희들의 희생, 너희들의 목숨, 너희들의 것을 먼저 내게 내어라, 이렇게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 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제물이 되어 희생하셨다라는 겁니다. 짐승의 피로 대신하던 상징적인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께 영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진짜 죄를 씻는 예배를 드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들은 주변에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그럴 수 있고요. 친한 친구들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한 단계 혹은 두 단계만 더 요구해 보십시오. 그럼 아마 손을 절레절레 하면서 떠날지 모릅니다. 아, 무리한 요구다. 거기까지는 못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도와줘야 되냐? 한 번, 두 번,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들과 사람이 베풀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신의 몸을 던져서 나를 위해서만 살다 간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요즘 부모들은 못합니다. 요즘에는 부모도 그렇게 안 하겠다고 미리 선언합니다. 나는 노년에 이제 내 인생 살 테니까 너희들도 너희네 인생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다간 그런 인생을 살아가신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토저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를 독차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신감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연인이기 때문에 경쟁자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의 의지를 독차지하기 전에는 우리의 의지 안에서 일하지 않으신다. 강력한 고백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찾는 것을 절대로 두고 보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개입하더라라는 겁니다. 다른 예배 대상을 찾지 않도록 그것이 지긋지긋하다고 느낄 때까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사랑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난 내 삶에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있다. 온전한 평안을 줄 수 있다. 온전한 사랑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 그 자신감이요, 하나님에게는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그 자신감이 하나님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 통찰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가장 오랫동안 바라보고 열망하는 대상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명예를 예배하는 자는 점차 타인의 시선에 종속된 연기자가 되고, 돈을 예배하는 자는 모든 관계를 숫자로 치환하는 계산기가 됩니다. 정욕을 예배하는 자는 인격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소비자가 됩니다. 당신이 예배하는 대상이 당신의 인격이 된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5장은 이제 이것을 마치며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형상은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누리는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에, 또 그 마음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